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8 녹색교회로 선정된 곳은 서울제일교회 등 10개 교회입니다. 과테말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마을 전체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피해도 적지 않은 가운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이재민 지원 사역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영성이 카메룬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출신으로 한국교회의 기도 영성을 배우고 있는 마르젤 청년은 카메룬 현지 목회자 안드레 목사와 함께 중보기도센터를 통해 카메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결혼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만들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제과점 주인에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는 게 연방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6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한 제과점 주인은 주 정부의 그릇된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기뻐했는데요. 향후 유사 소송은 물론 국내 동성애 관련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생태환경과 에너지 전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생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녹색교회로 선정된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담임 목사는 주님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쓴다고 말합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교회협 환경주일 예배에서 녹색교회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옥상에 20kW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텃밭을 직접 일구어 채소를 길러내는 등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주신 자원을 아껴가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담임 목사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쓰는 생활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 교인들이 함께 이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회용품이냐 아니면 뭐 이런 머그잔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이게 반환경적인 거냐 친환경적이냐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생태적인데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데 성도들이 힘을 모아 지난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햇빛 발전소에도 남다른 뜻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관심 있게 지켜본 서울제일교회는 90년대 결연을 맺었던 일본 자매교회와 탈원전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정 목사는 자연 파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교회와 함께 햇빛 에너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매교회가 먼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위에 그 햇빛 발전소를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자. 햇빛 발전소를 교회 내에 설치하자. 공론화된 것들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추진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과 편리에 의해 파괴되며 인류는 끝이 보이는 사망의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다 경고하는 정 목사. 그는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이제는 성장을 향한 욕망 대신 생명 사랑과 보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주고 또 진정한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해줄 수 있는 면으로서 교회가 사실은 생명운동에 좀 앞장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이북의 피난민들이 세웠던 서울제일교회. 그들의 안식처가 되주었던 서울제일교회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며 이제는 끝없는 성장주의 시대에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주요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옹호하는 행위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신대의 연이은 동성애 옹호 논란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에서조차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해결책은 없는지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이스교 장로회 통합교단 대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동성애 옹호 학생들에 대해 교단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장신 재학생과 동문 100여 명은 집단 반발했고 학내 게시판에도 이 학생들을 옹호하는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처방이 학내 갈등을 조장하고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강력한 법 개정과 징계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과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 법원이 다른 가치보다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자율적으로 전혀 제한받는 거 없이 그 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른 학칙에 본인이 순응하겠다고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자율적으로 일종의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상위법 이런 부분의 충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립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우선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즉 학교 설립 취지나 인재상 또는 모집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인권위와의 법리 싸움에서도 학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998년 대법원 판례에는 숭실대 법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란은 신학교가 영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말씀과 영성을 강조하는 초기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항상 그 영성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또 그 사유를 지켜나갔고 교회 명맥을 또 이어왔던 그런 사실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적인 힘,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성의 체험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인권과 윤리, 문화, 정치의 힘을 등에 업고 몰려오는 동성애 문제로부터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법적 충돌, 나아가 공동체 혹은 개인의 불이익까지도 감수하는 순교자적 신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범교단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인도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4일 대한이스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방문했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장 통합총회 남인도교회 공동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여 명의 지도자들은 이외에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손양원 목사 기념관 등을 탐방했습니다. 1947년 장로교와 감리교, 성공회, 회중교회가 연합해 결성된 남인도교회는 400만 명의 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장통합총회와는 지난 2004년 선교협정을 맺은 이후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테말라 현지 최상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현지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테말라는 지금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통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은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각 지역들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옛날 수도였던 안티구아 지역에 있는 그 화산이 크게 폭발해서 3천만 제곱미터의 화산재를 포함한 분출물이 품어져 나와가지고 용암과 함께 흘러져 에스쿠엔테라주의 상미겔 로테스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보다 조금 아래 위치한 엘 로데오 마을을 덮쳐서 버렸다는 현재 보도입니다. 과테말라 재난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사망한 숫자가
100명 이상인데 병원에 실려가 사망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화산 용암에 덮여진 마을의 사망자 숫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약 8,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주로 커피 농장이나 옥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의 농부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2,0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임시수용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산 폭발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과테말라에는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활화산이 매일 터져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폭발한 화산은 1979년 이후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고 2015년부터 모두 42차례 작은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임시 대피소 2곳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그 지역이 열악하여 긴급 상황에 대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본부는 당일 폭발 조짐이 보였음에도 대피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설명한 몇 시간 후에 대폭발이 일어나 주민들이 미리 대피하지 못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6월 5일 오후 2시쯤 2차 폭발이 있었습니다. 2차 폭발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 교회 피해 소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도 시작됐나요? 어떻습니까? 정부나 주민들이나 교회나 참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현지 교회 자체도 많은 피해가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사망자도 많다고 하는데 아직 교회의 피해와 사망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간이 주일 오후 3시쯤인데 과테말라 시골 지역에서는 주일 예배를 오후 3시나 혹은 4시에 드리고 있어서 현지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특히 희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피해가 얼마큼인지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이 아닌 지역 교회들은 이재민들을 여러 가지로 돕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옷과 담요 등 긴급으로 많이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지 한인교회와 한인회가 주관해서 라면, 옷, 설탕, 기타 많은 생활 필수품들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재민들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크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큰 슬픔에 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멀리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메르젤 씨와 안드레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두 사람, 메르젤 씨와 안드레 목사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룬에서 온 메르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je suis le pasteur André Mamadi. Je suis en Corée du Sud pour une mission. 이제 한국에 온 지 8년 됐고요. 카메룬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한국을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첫 1년 반 동안 언어 공부만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은 2016년도 졸업했고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네,
저는 박사 논문 쓸 때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위주로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특히 아프리카 시장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에 거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구자로서 이 진출 전략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한국 중소건설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 관한 연구로 박사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Oui, je connais Mergel depuis le Cameroun. Il était dans notre église et ensemble. Il s'occupait du média. En ce moment, il est ici en Corée du Sud et on est en train de travailler ensemble pour voir comment former les gens dans le cadre de la prière et de l'intercession. Il n'y a pas la persécution pour prêcher l'évangile. Le Cameroun, il y a 2 religions majeures. Il y a 2 religions majeures au Cameroun qui coexistent. Il y a le christianisme au sud du Cameroun et il y a l'islam au nord du Cameroun. L'évangile a un peu de difficultés dans le nord du pays parce que à cause de l'islam. Mais au sud, l'évangile passe très bien. Mais au nord, il y a un peu de difficultés à cause de l'islam. 저는 신앙생활을 2007년도 시작했고요. 어떤 환경적인 그런 핍박이 없었는데요. 물론 오히려 우리 가정 내에 반대라든지 어떤 핍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적인 이런 핍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더 크로스 처치라고 거기서도 기도의 집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기도의 집은 24시간 내내 주야로 기도를 하는 집인데요. 그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구절 바탕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에 카메룬에서도 이런 기도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안드레 목사님하고 지금 카메룬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보 기도센터를 같이 손을 잡고 거기는 그 시설 마련되면은 카메룬에서도 기도의 군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중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가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 8년 동안 생활하면서 발전의 비결을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물론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경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침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기도의 영성이 비결이라고 주님이 비춰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저도 훈련 받고 카메룬에 돌아갔을 때에 이 같은 영성을 전달을 하고 이 청년들한테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치 목사님의 이 중보 기도센터 때문에 한국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같이 그 힘을 합쳐서 이 같은 사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작하는 거는 저희 작년 12월 달에 시작할 때 아내와 같이 둘이만 시작했고요. 저희 마음속에 있던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 임재만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둘이만 예배해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 있으면은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저희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한 명, 한 두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10명 좀 넘는 그런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하나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흥을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릴 적에 제가 고아 생활을 했고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어떤 저희 부모님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6살 때까지는 제가 할머니랑만 살았고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껐던 그 아버지에 대한 갈망과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데까지는 거의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제 아버지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때 항상 제 옆에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제 옆에 아버지로 제 마음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맞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저는 버림받는 자녀가 아니라 어느 누가 제 아들아 저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고아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카메룬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카메룬 중보 기도센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 13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지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